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만 넘친다면 어떨까요? 좋겠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고통의 문제는 주어지고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한 징계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서 선생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면 이런 시험과 연단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속히 건져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도록 두시는 것일까 하면서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려니까 마음이 좀 너무 민망한데, 저도 20대 때 한참 나가서 놀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나 붙잡아 놓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지 저 밥도 굶어 보고요. 다음 주에 내가 교회 갈 차비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하면서 지냈던 시간들도 있어요. 안 그래 보이죠?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고통의 시간으로 연단을 하시는 걸까요?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연이나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 매우 좋은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실행 계획을 세울 때 그 어떠한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좋은 것이 되겠지만 그 목적을 두고 짜는 계획에는요, 때로는 내가 하기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시간들도 포함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요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도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한나에게도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고요. 한 명은 첩 브닛나였습니다. 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여자의 인생에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나는 본처이고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하니까 서열 정리만큼은 분명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임신이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은 자신의 세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브닛나는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첩까지 둔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두 여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함께 살다 보니까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엘가나도 골치가 꽤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타락하여서 모두 제사도 잘 지내지 않고 그런 때인데
이 엘가나는 열심히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모두 가족들을 모두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제사를 지낼 만큼 경건 생활에 노력했던 성도였던 것 같은데, 어쩌자고 와이프를 둘이나 맞아들였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를 지내고 나온 재물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걸 나누게 되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분잇나보다 한나에게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재물의 분깃을 첫 분잇나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씩 주고요. 한나에게는 2개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생각에는 내가 분잇나의 자녀들에게도 줬으니까 분잇나도 서운해하지 않을 거고 한나도 2개나 받았으니까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굉장히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감탄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잇나가 그래 내 자녀들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더 많이 받은 거지 하고 만족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분잇나에게는 자기가 첩으로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의 그 약점을 들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마구 조롱하고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취약점을 공격받은 한나는 다른 모든 것이 우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저 격분함과 좌절을 수도 없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이지 한나에게 시험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좌절과 분노가 마음속에 요동치는 상황, 정말 마음속에 그 좌절함과 격분함이 막 계속해서 요동치는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열애 없이 이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지옥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속이었겠습니까? 엘가나 역시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완벽하고 지혜롭게 나누어 주는데 왜 이렇게 둘이 싸우고 으르렁대는 거고, 거기다 본처는 못난이 같이 울고만 있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한나 왜 울고 도대체 왜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야? 왜 뭐가 그렇게 슬퍼? 분잇나는 아들이 있는데 너는 아들이 없어서 그래?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내가 아들들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본인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혼자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여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에 품고서 위로를 하니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상황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한나가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믿음 생활에 힘쓰는 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잘 일어나지 않을 법해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차라리 초신자였다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하거든요. 잘못의 시초와 원인은 누구한테죠? 남편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분잇나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상처와 분노를 왜 하필 나에게 모조리 푸는 건지, 그것도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을 들쑤시는 건지 한나의 마음은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고 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욱 고립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들을수록 갑갑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비단 한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확실한 변화입니다. 먹지 못했는데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울고만 있었는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전에도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한나의 기도의 태도와 깊이가 달라짐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첫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대지 자막이 없나요? 통곡하는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였습니다. 네,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철없는 위로를 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때리는 사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 할 일들, 자기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잘 살아가요. 근데 한나는요, 먹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고만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심리학이랑 상담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강연에서 들어보니까 이 울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났을 때 너무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진통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진통제의 효과가 다친 부위로 갈까요? 뇌로 갈까요? 뇌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플 때 그 어디가 얼만큼 아픈지 그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뇌의 어느 곳에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그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도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은 없지만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뇌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외상을 입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겪게 될 때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지점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것과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거의 구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막 가슴이 아플 때도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는 것으로 풀고 해소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치유 활동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피 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런 때에 빨리 일어나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치료가 될 때까지 통증을 느끼고 통증과 싸우고 또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었을 때에 물리치료든 운동이든 움직이고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 과정을 간과하거나 나약함이라는 말로 정죄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다 나은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고 결국 그 후에 알게 모르게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피 흘리고 뼈가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듯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눈물이 나면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울어야 할까요? 엘가나 앞에서, 분인나 앞에서 밥도 못 먹고 울던 한나, 그 앞에서 백날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를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나에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이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보시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울면 다릅니다. 문제가 있고 헛된 위로를 찾는 자리에서 떠나서 한나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 기도하며 통곡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얼만큼 아픈지, 얼만큼 힘든지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결과가 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막 식사 준비하면서, 청소하면서, 하소연할 사람 만나러 가면서, 혹은 주일 예배 기다렸다가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즉시 문제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펑펑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목숨을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속에 남기는 것이 없이 모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읽은 장면이 어떤 분위기냐 하면요, 한나가 그 생지옥 같은 마음을 다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막장 드라마 같아서 누가 들을까봐 내용을 차마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입모양만 움직이고 말소리는 웅얼웅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알고 야단을 칩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나는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시험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조곤조곤 말하고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말은 무엇과 같다고 했죠? 나는 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말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뿐이오니 제사장님까지 나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상한 마음도 원통함도 괴로움도 모두 다 쏟아낸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의 말도 어떤 위로 들리지 않던 한나에게 그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즉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서 밥도 먹었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 같이 마지막으로 아침 제사를 드리고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을 합니다. 말씀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그때 마침 한나가 나한테 그런 기도를 했었지, 그걸 생각해 내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에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왜 한나가 필요한 것을 굳이 통곡을 하고 이렇게 만신창이 같은 마음으로 원망도 분노도 다 쏟아내고 나서야 주신 걸까요? 우리 계속해서 다음 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펑펑 울고 심정을 통하며 기도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해주는 축복의 말을 자신의 말로 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고 원하던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고통과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털고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사무엘이었습니까? 그랬다면 오늘의 본문인 한나의 감사 기도는 2장 1절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아들을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은 시작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줄줄이 고백을 합니다. 합독한 본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제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 쉬운 번역도 찾아보고 원어의 의미도 찾아보고 주석도 참고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으시면서 한나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원망함 없이 주님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의 모든 행위를 세시는 분이시니 그 누구도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나는 더없이 기쁩니다. 주님 같은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는 요동치 않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강함도 약함도 부함도 가난함도 다 당신에게 속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끌어내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나에게 주신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할 때 여호와여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그 말에는 이미 아들을 주세요 라는 응답의 내용을 미리 세팅해둔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인나와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좋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처절하게 구하고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의 믿음의 수준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주시는 분에게 영광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그 말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사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고 심정을 통하며 매달리는 그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우리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인을 주시고 그 순간에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한나를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했던 힘, 하나님과 한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도 친밀함 가운데 배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여전히 만나고 또 넘어지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넉넉히 이겨가는 성도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나에게 또는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며 모든 것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